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너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이 멸류관으로 부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내 형제라,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게 하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짠물과 단물이 이렇게 섞였을 때는 마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죽이는 독설이나 악을 퍼붓는 입이 되면 안 되겠지요. 찬송을 많이 하고 남의 축복을 많이 해주고 좋은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려면은 입을 띄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괜히 입을 떼봐야 아무 효과도 없으니까 죄만 짓지 아무 효력도 없고 아무 쓸데없고 아무 유익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그 입술에 저주를 바라는 죄를 짓는 말만 하지 아무런 효과도 유익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입을 안 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멘. 남에게 좋은 말 할 기분이 안 되면
찬송 축복할 말이 그런 기분이 안 나오면 마음이 상하면 그만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기에 축복을 잘 남에게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고 이렇게 좋은 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기 싫으면은 이제 입술을 안 띄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짠물이 단물을 낼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서 두 가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에 임하면 우리 인생에게 오직 한 가지 지표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길로만 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라면 좋은 말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자신이 없지요. 도저히 자신이 없지요. 저들의 말과 입술에 이 야고보가 말하는 그런 입이 아직 우리가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순전하고 복을 바라는 사람들끼리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 한강에 따라 사람에게 일을 하고 입술을 선이 피곤한 입술로 그 입술로 온몸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그렇지요. 우리 입술을 좋은 말과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영광 이런 것을 이제 자꾸 입을 많이 놀리면 우리의 이 몸에 피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말하고 이러면은 우리 몸이 피곤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복음 전도도 많이 전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형제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이런 말만 하면은 몸이 그저 힘이 펄펄 나고 영적으로 피곤이 없는 몸이 됩니다. 독이나 죽이는 독소를 퍼붓고 싸움을 하고 싸우고 나면은 우리 몸이 피곤해집니다. 이 몸은 전부 다 혀가 불사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해질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결국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말리다가 그 속에서 분이 침으로 올라와서 모세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그 회로 잘못 놀리다가 우리가 여기 반석에 물을 내볼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죽는 입을 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안 했으면 되는데 그러나 못 견뎌가지고 그만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이 결국 모세를 지도자를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분통을 터지게 하는 사람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겁니다. 가장 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고 또 잘하면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이 해를 노리는데 온전한 인격이 되느냐? 가장 어렵고 제일 쉽게 하는데 해를 쓰는데 온전한 인격이 되는 날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해를 무엇을 가지고 묶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를 어디에 떼어 가지고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무슨 끈을 가지고 묶어 놓으면 풀면 그만이고 해를 칼로 끊어 버리면 죽고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볼 도리가 없는 참을 수 없는 묶을 수도 없는 것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대한 인물이라고 참으로 훌륭한 인격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성을 한 번도 안 내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들어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찬송의 말과 기도의 말과 진리의 말과 행절을 사랑하고 행절을 돕는 말과 선한 말을 우리가 오래 하면은 틀림없이 그 입은 권세 입이 되는 것입니다. 큰 능력이 그 입에서 발생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가 멀리에서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해를 내 입안에 있는 해 하나에서 권세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이 햇바닥에 달려 있다. 내 속에 지체 속에 있는 내 해 입 속에 있는 햇바닥이 하나가 내 마음대로 함으로써 큰 권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종이 됩니다. 내 입에 이 해로 화를 받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 받는 것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권세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내 입 속에 있는 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해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터득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도 있고 역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겠습니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종말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입 맞고 권세 받는 것도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도 앞으로 천연한 세시대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내 입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해를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 그래야
종말에 가서 이 말세의 삼면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선생들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 주시면 선지자들에게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로 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 속에 비밀을 다 깨달아 역사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전인한식 세시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군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전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 두 가지 갈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은 두 가지 갈래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두 번째, 마귀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은 어떤 것을 낳느냐 하면은 모든 악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은 선하고 합평한 것이나, 두 번째,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은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욕심과 등등 이런 것이 다 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 지혜와 총명 중에 어떤 것이든 한 가지를 받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사느냐. 두 번째,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사느냐. 이 두 가지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든지, 마귀가 주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든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받아야 생애를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영광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출세를 할 수 있고 영광과 존귀와 멸관을 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지혜와 총명 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지가 되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면은 지혜와 총명이 인간에게 필요하는가 하면은, 인간은 이 세상에 치열한 경쟁 속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속에 이겨야만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혜와 총명으로 이기게 되어 있다고 이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롭지 못하고 총명이 없으면 늘 상대방에서 지게 되고 지는 자는 늘 고sem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야곱과 예서를 보면은 야곱은 참으로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예서는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 예서에게는 없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지혜와 총명이든 그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예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사기를 치고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아버지한테 내가 예서라고 하면서 속여가며 그래서 예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챘는 것입니다. 형 예서가 칼을 갈고 이렇게 야곱을 치기로 갈 때 그 칼을 피하여 야곱은 아람 땅 외삼손이 사는 땅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손 집에 짐승을 칠 때에 야곱이 신풍나무를 가지고 알록달록한 짐승을 닿게 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외삼손의 재물을 다 빼앗고 그가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지혜와 총명을 총동원해서 다 자기가 소나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벌받을 일들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총명이 야곱에 있었더라. 그러나 그 치열한 경쟁 속에 그는 승리를 거두고 이겼습니다. 야곱이 모진 세파 속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외로움과 무섭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환난 속에 그는 투쟁에서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기어코 예서를 이기고 아버지를 이기고 예삼촌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는 마지막으로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겨뉘어 이기고 결국 역사에 길이 남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야곱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지혜와 총명 덕분이었습니다. 어리석고 바보스럽다면 어찌 그런 일을 감행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위험스러운 지혜와 총명이었지만은 그는 그 모든 도전에서 그는 야곱이가 이겼고 승리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음으로 애굽 세상에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나 박사들은 이런 지혜와 총명이 없었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지혜와 총명이 많은 국가일수록 경쟁 사회에서 선진국가가 되는 것이지요. 기계를 개발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이웃 나라를 불태울 수 있지요. 어느 나라가 무시무시한 첨단 무기를 핵무기를 레이저 수소탄 이런 무기들을 개발하느냐 따라서 이제
이 세상에서 선진국이 되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류를 불태울 수 있고 이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 마귀적인 지혜와 총명에서 오는 악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땅을 망하게 하고 그 결과적으로 세계 인류 인간들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세계 인류 인간들은 지옥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 지혜를 높이 쌓아 올릴수록 경쟁 사이에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약소국가들이 거기에서 떨고 권력을 휘잡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약소국가도 열심히 그 지혜를 개발하고 해서 이렇게 선진국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는 이래서 그 나라는 이제 선진국가가 되고 강대국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오는 지혜와 총명을 많이 받는 나라일수록 강대국이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혜와 총명은 어디에서 오느냐? 마귀 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하늘의 권세를 잡은 붉은 용이 지혜와 총명과 권능을 붉은 짐승에게 준다고 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북방의 붉은 세력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세계를 점령할 만한 지혜를 개발하고 무시무시한 첨단 무기, 핵무기를 내저 온갖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야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지혜가 없지요. 아무것도 만들어낼 줄 모르고 개발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에서 오는 저 지혜와 총명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그것이 그들이 개발한 모든 무기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붉은 세력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개발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이 지혜와 총명 앞에 그들이 패하는 날이 앞으로 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알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 그게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군요?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지혜와 온전함으로 행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며 선행을 보이라. 온전함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다음에 이 읽어보면은 14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기가 나는 일을 볼 때 시기가 나고 다투어야 할 때 다투고 투기할 때 투기심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삭틀고 움틀거리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미워하는 곧 그 마음을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10절에 보면은 첫째 교만한 눈과 두 번째 거짓된 혀와 세 번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절에 보면은 악한 길을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절에 보면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행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14절에 보면은 시온의 저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에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15절에 보면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긴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한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한 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라야 뭐냐?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다. 그러나 이 반대로 하는 자는 세상 마귀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토색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토색은 돈이나 물품을 억지로 달라 하고 조르고 또한 속에서 빼앗는 것과 횡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도해주고 무슨 돈을 내라라 뭐 해주고 돈을 내라라 이런 사람들은 바로 토식한 자들이다.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집회를 한다. 무슨 부흥을 한다. 무슨 뭘 한다. 이렇게 부르짖고 목이 터도록 금시하고 부르짖고 해도 하나님이 왜 거기에 눈을 가리우고 그것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느냐 하면은 이들의 그 기도하고 집회하고 하는 목적들이 뭐냐? 피 흘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식료들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라.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악업을 버리고 이제 진실로 이런 기독교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고아와 가우와 이런 불쌍한 사람을 도와가며 선행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해야 할 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은 시기할 것이 무엇인지 투기하고 다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할 것을 알고 투기하고 다투어야 할 것을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세상의 지혜와 총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혜도 총명도 없으면은 시기나 다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자기 남편이 누가 데리고 가도 시기할 줄 모르고 투기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손해를 봐도 욕할 줄 모르고 시기할 줄도 모르고 남들이 자기를 보고 남들은 자기보다 앞서가고 투기할 줄 모르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바보지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투기와 시기가 난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툼이나 시기나 싸움이나 분쟁이나 욕심이나 미움이 이런 것은 별로 하지 아니합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답고 보배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우리 열조들은 장차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들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수물같이 폰트같이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많은 상급과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에 손해를 보고 자기의 그 욕심에 만족을 채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0절에 보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종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꽃같이 낡으려니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꾸리와
2절에 주는 여성하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28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다 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16절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이 나오고 싸움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면 요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요란하지 않겠습니까? 시끄러운데 죽이라 하고 떠들고 싸우고 대들고 패고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고 울고 고함을 지르는데 요란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악의 열매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시기와 미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다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 왜 나오느냐 하면 정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이기 때문에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살인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욕심이라는 것과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물질의 욕심인 것입니다. 명예의 욕심, 정력의 욕심, 돈의 욕심, 재물의 욕심, 권력의 욕심, 이런 것이 바로 인간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기에게 만족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싸움과 요란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악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지요. 이러한 것이 이제 종교 안에 거리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이라도 이런 것이 종교 안에 파고 들어오면은 그 종교 단체는 부패하기 시작하지요. 명예와 권력과 물질 정욕의 이런 거, 이런 욕심 이 네 가지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가장 인간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지요. 가장 만족스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욕과 물질과 명예욕 그리고 재물욕 이 네 가지 다 가졌을 때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지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것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나 단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다 이런 것을 소유하려고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임금이 되고 싶어하느냐? 임금만 되면은 이런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와 물욕과 권세와 정욕과 사랑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되고 출세를 하고 전부 이런 욕심을 인간들이 가지려고 앞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들은 이런 것을 비웃어 버리고 사도벌같이 배수물같이 분토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한 길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수와 갈렙과 다니엘처럼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한 길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단체 안에 이러한 욕심이 파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패가 가져오게 된다. 결국 세상적인 욕심으로 돌아갈 때 기독교는 부패로 돌아갑니다.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부정부패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획득하기 위해 이러한 부패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과 다툼이 없는 사람은 시기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툭이 없는 사람은 어째서 그렇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각하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배수물같이 훈토같이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악의 열매를 낳을 필요도 없고 늘 선한 열매만 맺게 하는 일만 하게 되지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하기 힘든 어려운 일만 골라서 애쓰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은 아주 무서운 독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분별할 수 없는 사망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시기와 이 질투. 시기와 질투에는 무한한 용기와 힘이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투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것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야 그 악의 오점을 남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은 남녀 이성 관계에 있는 시기와 이 질투 이것은 무서운 것이지요.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끝내는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지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남자들과의 이 사이에 명예적인 면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끌어내리려고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심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 밟아버리고 자기가 높은 권자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자존심이 있지요. 이성관계에서 시기 질투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지요. 누가 하나 죽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 5절에 보면은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이 분을 내다가 끝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분이 혈기가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분노의 이 혈기는 사람의 판단력을 거르치게 합니다. 분노, 혈기, 시기, 마음이 미움이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7장 9절을 보면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욥기 19장 29절을 보면은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 분노는 칼의 횡벌을 모른다고 했고 너희는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서 22장 24절 보면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한 마음을 가슴에 가득한 자, 이런 자와 사귀어서 해봐야 무슨 거기에 좋은 인생길에 좋은 조언을 하고 그게 무슨 좋은 지혜를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리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30절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열조의 조상들의 여인들을 보면은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여인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속의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여인들 속에 무시무시한 암투와 시기와 질투가 움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웅들이 죽었지요. 우리 성경의 우리 열조의 여인들을 보면은 시기나 질투를 모르는 여인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나 되지만은 그 아내들이 한 집안에 함께 살았습니다. 만약에 현대 오늘날처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여인들 같으면은 한 집에 남자가 첩들을 4명이나 데리고 한 집에 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만 데리고 산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에는 사원과 고함 치는 소리가 끊어질 날이 없을 것이고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고 싸우고 죽이라 하고 때리고 울고 불고 하는 날이 끊어질 날이 없을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하고 못 살게 되겠지요. 그러니 모두 한 집에 절대로 같이 못 사는 겁니다. 한 집에서 자기 아내를 둘셋 데리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왜 그러느냐? 서로 화합해서 평화롭게 살면 참 좋지요. 일도 갈라서 하면 편안하고 밥도 겨드러 돌아가면서 하고 빨래도 돌아가면서 하루씩 이렇게 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상부상조하며 협력해서 하니까 참 좋습니다.
실제로는 알고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움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이고 그 중에 하나만 남아야 되니까 그렇지요. 하나만 남아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집안에 보면은 남편을 두고 여인들이 시기 질투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싸웠다면은 한 집에서 같이 함께 살 수가 없겠지요.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번창한 가정을 일으킬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야곱의 아내들은 한 집에 살면서 번창한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12지파의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고 번창한 가정으로 장성해 갔지요. 거기에 만약에 질투하는 여자가 하나만 있었다면 그 가정은 파괴되고 말았겠지만은 그러나 번창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많습니다. 다윗 솔로몬 수백 명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900명, 1000명까지도 데리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궁녀가 3000명이나 되고 그들이 시기 질투했다는 것은 역사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은 다 목적을 띠고 있었는 여자들이지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하늘에서 오는 죄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을 두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여인들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아들을 많이 낳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기에 그들에게 목적이지, 어떻게 해야 내가 야곱의 자식을 많이 낳을 것이냐 하는데 목적을 둔 여인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애정이나 사랑의 그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식을 많이 가져보려고 아들 많이 놓으면은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그들의 여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한 목적을 두고 그 여인들은 살았느냐?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12군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던 땅을 빼앗을 수가 있는 아들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룩하기 위한 아들을 낳기 위한 것이지요. 기업을 가지는데 욕망을 부린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욕심을 부린 여인들이다. 하늘에서 주는 영광과 지혜와 총명을 받은 여인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여인들이 우리 12의 여인들의 신앙사상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총명을 받으려고 욕심을 내는 기독교 여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말이라는 며느리는 어째서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느냐? 시아버지가 잘나서 시아버지가 젊어서 미남서가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늙었고 시아버지는 이미 아무런 매력도 없는 하나의 노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젊은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 지혜를 발휘했느냐? 하늘에서 주는 지혜와 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목표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우리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야 되겠다. 이들은 육체의 정욕을 떠난 여인들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떠나 열정적인 이성인 청춘에 발생하는 그는 춘심을 떠난 여인들입니다. 완전히 이 여인들은 지혜와 총명과 진리에 입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나는 시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겠다. 유다라는 이 시아버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시아버지로 관점을 두고 보지 않고 그 남성의 그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겠다. 이것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목표였다. 온전히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유다, 왕권의 조상이 될 유다, 이렇게 봤지. 유다라는 그 남성의 그 아들 낳아야 나는 그 위대한 왕통의 의미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 사람의 씨앗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지 사랑이나 정력이나 육체적인 그 정욕을 초월한 다말인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우리 열조들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여인들의 그 형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 열조들의 그 여인들의 여인 열정을 선다면은 오늘날 현대 여성들이 정말 놀랄 만한 그러한 인생을 초월한 육체의 정욕이나 이성을 초월한 저 원대한 뜻을 품고 그러는 남성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사상의 모든 그 여인의 사상을 파헤쳐서 책을 한 권 써놓을 만한 책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여성들이 그 시기와 질투에 사람을 죽이고 근무술수를 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하지요. 오늘날 여인들에게 일침을 줄 수 있는,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이 여인들의 이 사상을 발표할 만한 합니다. 그것이 말로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여인들이 아니었겠는가 봅니다. 절대로 싸움이나 질투나 투기나 그는 가정에 시끄러웠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 여인들도 마귀적인 여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조상들이 마귀적인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마귀적이고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여인들을 데리고 산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열조의 조상들은 이러한 마귀적인 여인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지요. 우리 열조들의 이 여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여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위대한 열조의 우리 조상들은 아내가
아내가 될 만하고 자격이 있고 우리 열조의 우리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여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알만한 이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와 싸움, 질투, 다툼이 있는 것은 이런 지혜와 이러한 용기를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현대인들은 거의가 다 정욕에서 살고 있고 거의가 다 정욕적인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잘못만 하면은 투기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쉬지 아니하고 일어나고 있지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터지고, 그러한 위험성을 안고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국가마다 정욕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목적을 두고 국가를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전쟁이 나기가 쉽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여차하면은 전쟁에 붙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정욕적인 국가들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그런 순간적으로 붙을 위험성을 전부 안고 지금 이 세계는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불바다가 될 줄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지금 지구는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 강대국이나 약소국가들이나 할 것 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요. 무시무시한 첨단 무기들, 핵무기, 원자탄, 레이저, 중소탄 할 것 없이 지금 가공할 만한 무기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있지요. 이것은 다 이 지구의 한여름에 태양의 무더위 못지않게 정욕이 넘치고 열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욕적인 열기에 불을 붙이면 온 세계는 확 타고 말지요. 위험성을 도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말세에 와서 기독교가 종들이 지혜와 권위와 명예와 욕심으로 변질하고 돈과 재물을 끌어모으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불탈 때에 그 재물과 함께 불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참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선행과 사랑과 구제와 봉사와 선행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투기와 질투와 시기를 모르면서 이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않고 목적을 다른 곳에 두고 원대한 소망을 찾으며 가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이는 지극히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가 이 땅에도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5절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봐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률조차 행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저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4장 5절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 보면은 바벨론 세계가 망하는 원인이 사치와 음행과 시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시간에 심판을 받고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여인들이라면 자기 자녀를 세상에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학문을 가르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지요. 기독교 여인들이라면 자녀들을 낳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역사하는 사명자를 만들기 위하여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노력하고 욕심을 내는 여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여기까지 보고 17절은 다음부터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